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8장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함축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등잔대 앞에 등잔불을 비추어라 명령하십니다. 이 등잔대는 이미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세한 양식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등잔대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쓸 성물인데 거룩한 물질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완벽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온전함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완벽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아름다움의 기준도 다릅니다. 최선의 기준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칫 분쟁과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아름답고 또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대표작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칭송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이것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 어느 틈에 나의 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교만과 죄의 모든 틈바구니를 일절 막으시고 너희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일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론이 등잔대 앞에 등잔불을 켜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는 등잔불을 기름을 이용해서 불을 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그것을 내려서 기름을 채우고 그것을 심지에 불을 붙여서 다시금 그 등대에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등대에 올릴 때에 그 심지와 불빛의 방향이 어딘가 하면 등대 맞은편을 비추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등대 맞은편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있는 그 진영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그 빛이 비추는 진설병처럼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또 아론이 이 등잔에 불을 붙이게 됐을 때 이 등대의 가지가 7개입니다. 첫 번째 등잔에 불이 붙였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태초에 처음 있었던 그 빛이 7일 동안 행해졌던 그 창조의 사역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었을 때 밤과 낮이 나뉘고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뉘었을 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겨납니다. 혼돈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나뉘고 그 자리에 제 자리를 다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동물과 식물을 채워 넣으십니다. 텅 빈 그곳에,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이 채우시자 풍성함이 그 안에 넘쳐났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많은 피조물들이 함께 그렇게 있었을 때에도 어느 것 하나 분쟁하지 않고 분란 있지 않고 오늘날처럼 오염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 조화롭게 있었다. 화목하고 화평하게 있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이쿠멘에 마치 한 가족처럼 화목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불을 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이 비쳤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실행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그 창조를 계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치유가 필요한 곳, 회복이 필요한 곳, 제자리를 찾아야 할 곳,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는 그 창조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은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막, 이것이 이동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성물이나 그 다음에 장막, 휘장, 그리고 끈들, 기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고 또 성막을 잘 유지하고 또 아무나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범하지 못하도록 파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어느 정도였냐면 말씀해 보니까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안에 피땀과 정성을 다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에 레위인들이 복종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레위인과 똑같이 등치될 수 있는 직제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닌 것을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서되, 정결한 사람으로 서되, 완충지대 다리의 역할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이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 또 중요하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그리고 저녁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로 하여금 지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오늘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날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디에서 일해야 합니까?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깨닫는 그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가야 할 바와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이때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임하시면, 주님 빛이 임하시면 혼돈한 가운데 질서가 생기고 어지러운 가운데 모두들 제 자리를 잡고 텅 비고 공허한 몸과 마음과 우리의 국간 가운데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임함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발버둥 쳐도 헤어날 수 없는 이 어둠 가운데서 주님 빛 비추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어둠이 속히 물러가도록 주님 소망의 빛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할 바와 갈 바를 말씀 가운데 찾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일터와 사역하는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